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로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타인을 긍정적으로 용납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할 일도 있고 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난 나만 교회 다니고 난 누구를 사랑할 그런 마음도 없고 좀 중심으로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뭐 그게 잘못됐나요? 예,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곳엔 함정이 있습니다. 좀 독이 있어요. 그 생각은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요, 또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속에 나를 머물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으로서 비유를 든다면은 각 세포요 어느 조직으로 어느 기관으로서 잘 사용되어지고 성장하며 기능적으로 능력과 가치가 잘 되어져 가고 그 보람 그 이상의 것으로 그 유기적으로 조화 균형점을 잘 찾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특별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길죠? 어쨌든 좋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요. 아멘.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열매를 맺으라고 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그는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선시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자유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 말씀에 머는 자유, 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음행, 더러운 것들,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아멘. 못 박으십시오. 아멘.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제시어들이 여러분의 삶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늘 이런 나쁜 것들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늘 유혹합니다. 죄 짓는 것들은 늘 은근슬쩍 끼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상황들을 당연시하는 환경과 생각들이 내 양심에, 내 지각에, 내 생각 속에, 내 인지 속에 잘못한 거야,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무감각한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세대가 우리의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확 띄는 육체의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내 속에 싹튼 죄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경계하며 그 안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그 속에 있는 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보였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바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과 육의 것을 버리게 하여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진실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축복으로 살아갈 방편을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또 하늘나라 가실 수 있으니까요. 사랑,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 그러나 지금도 저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선택의 단어예요. 사실은 행동을 취하는 단어이죠. 감정적이고 또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행함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매서 참아줄 때 살아 역사하고, 참지 못하고 서두를 때 죽어가며 기다릴 수 없을 때 죽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 행동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메말라 계시군요. 아멘을 해줄 법도 한데 기회가 8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도 아멘.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내 삶에 직면할지라도 최선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함께하니까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의지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기쁨의 세상이 기쁨이 아니라, 희락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평은 합리성을 갖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욥이 생각납니다. 욥은요,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고 그의 고통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가 그게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시험을 하시는지, 그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그죠? 결론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인생에 내가 그 욥의 인생이 된다면 저는 거절할 것 같습니다. 그 고난, 고통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 그 욥처럼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아멘.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좀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고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향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타인 일도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타인의 일을 도와주려면 자신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 자신의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부모님들 아멘. 아주 그냥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자신의 소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다하면서 더구나 우리 어른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거, 타인을 내 일처럼 더 열심히 자기의 일처럼, 그것이 자비예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는 저차가 말하는 그 순간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아멘. 양선입니다. 흔히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은 믿음 안에서 선행입니다. 주님 안에서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양선은 선을 행하시는 이유가 그가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은 뭔가 멍청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거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번째입니다. 충성입니다. 아멘. 충성스러움이란 말은 의지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고 항상 변함없이 일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닦아놓고 얘기할게요. 하나님 것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그것을 내 것으로 잘 활용해서 배가 되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8번째입니다. 온유입니다. 아멘. 온유는 왠지 약해 보여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착한 그런 이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온유는요, 요구보다는 먼저 이해하며 거친 표현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내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때 굴복하지 않으나 부드럽습니다. 화가 나서 반격하지 않습니다. 말싸움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며 이웃으로부터 더 배우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은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리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제입니다. 아멘. 절제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알맞게 조절하고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서 제어하는 일을 뜻합니다.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금주, 금연, 절제운동이 한국 기독 역사와 함께 독립운동과 맞물려 있었던 그 시절에 절제를 통한 한국교회의 역사, 그 교회사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그 전통이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의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미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제의 열매 우리들 안에 놓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욕구, 충동이 넘치게 될 때 그 에너지가 절제되면서 사람들의 관계와 불편함이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평화와 관계로 더 도우심으로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왜 살펴보았냐고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속한 것으로 맺어진 열매대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마귀의 세력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허덕거리지 아니하고 그 불행 속에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열매를 누리고 따먹고 나누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네, 밑에서 이렇게 막 은혜의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르시는 교회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에 응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욕망과 우리 욕구와 감정과 힘들어하는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모난 것을 오히려 그런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이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속에 내가 힘이 되어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라. 성도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는 갈등과 분노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게 표출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화해와 용납과 온유와 함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또 몸부림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셨고 저 역시 이렇게 선포하면서 저 역시 그러지 않기를 또 다짐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선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또한 주님 안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베풀어졌을 때, 그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그 은혜가 오늘 이 사랑의 열매들이 나누어졌을 때, 또 이런 조건 없이 해졌을 때 우리의 그 희생적인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가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저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혹여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본 인생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해보니까 있더군요. 우리 아내와 우리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엄마들이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요. 우리 애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매님과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해. 일부 때는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또 우리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간 일이잖아요. 그럼 남자는 뭐 안 했습니까? 했죠.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게끔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서로 용서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권능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그 관계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모든 족속을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자기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으나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족속을 다스리시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십니다. 바울은 겸손한 태도로 간구하지만 이처럼 겸손한 기도는 사실상 큰 권세를 가진 기도였습니다. 성도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들이 임하게 되어서 그 모아지게 되니 각각의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성도들 마음 하나 기도하는 곳, 그곳에 모아진 그 마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주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임하는 곳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면서 우리들 교회가,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늘빛 교회도 세워져 갑니다. 아멘. 무너지고 금가고 상처나고 부서진 데를 메워지고 보듬고 채워지고 다듬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건물은 물이 새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리고 또 막아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상처 내어졌던 것들, 또 감정이 상해졌던 것들 용서하고 웃어지고 또 감사하고, 오늘 그저 했던 일들, 앞장섰던 일들, 앞으로 또 앞서 가야 할 일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용서할 뭐 이런 저기가 없죠.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예배를 이루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의 권세가, 주의 능력이 교회의 권능으로 여기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줄로 평안의 줄로 연결하여 지키자. 제가 이 세 번째 단락에 말씀의 묵상을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후회했어요.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면 혹시 한 여인이 시험을 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이웃에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아이가 없는 중년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 부부는 싸움이 그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는 시부모도 모시고 두 아이를 기르면서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두 부부가 너무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용기 있게. 거기는 식구들도 많고 또 특히 이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시부모들도 있는데 불편한 가운데 또 부부가 싸우지도 않고 또 이러는데 늘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그 옆집 젊은 주인이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집에 싸움이 없는 것은 우리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한 방에 가운데 놓여 있는 물그릇을 모르고 발길로 차서 엎질러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바로 아니에요, 당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빨리 치우지 않은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아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이다. 이 나이살 먹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걸 내가 못 치웠구나. 보고만 있는 내가 잘못이구나. 그랬더니 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서로가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옆집 사나이는 크게 마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저도 이걸 써먹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화평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이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찾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자리 잡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화평의 모임을 마련하는 거예요. 먼저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여러분 먼저 청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특히 부부지간에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제 얘기입니다. 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안 됐군요. 이건 동정심이에요. 그런데요, 당신과 함께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거는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아닐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상처, 원하는 것,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을 위해 감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빌립보서 2장 4절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십시오. 그럼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할 때, 위협할 때, 업신여길 때, 약점을 들춰낼 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할 때 등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그때 다루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를 공격해야 하지만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리고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끝까지 안 할 걸 알고 결국에는 강권하십니다. 약간 명령하는 거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아멘. 못 박았습니다. 화목하십시오. 아멘.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화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화목하라.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어서 그 화목이 축복이고 주의 능력이고 아멘. 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몸의 지체가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온전할 수 없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도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여러분이 또 건강하면 또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가 아멘. 건강하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교회도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쁘면 교회도 기쁜 거예요. 교회도 아멘. 기쁘면 여러분도 기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도 기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도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근심하면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울면 하나님은 더 울어요. 여러분이 기쁘면 하나님은 잔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요. 바보예요, 바보. 내가 볼 때는 바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랑에 여러분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표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이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아멘. 그분이 거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내어드리면 됩니다. 아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알게 되고 기도의 맛도 알게 되고
여러분 하늘의 만나도 고기도 뜯고 씹어보고 쓴나물도 먹고 전병도 먹고 포도주도 마셔야 됩니다.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음료를 마시고 만나를 먹고 아멘. 이 안에서 그 말씀에 여러분 영육간의 간감으로 그 근육을 키워서 그 성령의 뜨거움을 여러분이 채워가서 여러분이 그 교회를 키워가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작은 불이 하나하나 켜져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이쁘고 각양각색의 색깔들이 이쁨이 그 불들이 있습니다. 그 아멘. 불들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지금 성령의 열매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발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가리십니까? 있잖아요. 드러내세요. 표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곳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그 사랑의 교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을 여러분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음에 하늘빛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그 성전의 거룩함에 그러면서 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독함과 분노도 사무침도 한스러움도 여러분 그것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죄송해요. 죄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의 노출들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먹고 취하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다니까요. 없다고 여기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주님의 맑은 빛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양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그 뜻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증거 삼아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서 성령이 이루시는 교회들로 우리가 하늘빛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